5월 24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대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이사랴 예언자가 전하여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지역의 점령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들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몰려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쪽 땅 유다와 북쪽 땅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부강함을 누렸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부강함 속에는 없는 이들의 눈물과 신음소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강한 강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미 솔로몬 시대에 수많은 건축 사업에 동원된 데다가 엄청난 세금까지 부담해야 했던 북부의 지파들은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처지를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한 강압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부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르호보암 왕의 폭정으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억압과 착취로 제국을 유지했던 솔로몬 때부터 이미 이런 비극은 예고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근본 정신인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유하고 있었으면서도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긴 세월을 반목하며 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서로 총칼을 겨누며 여러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비극도 겪었습니다. 이런 분열의 역사, 비극의 역사는 우리가 겪어온 역사와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제국의 질서는 한 공동체를 분열하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하고 이런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 민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좋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처음 10년 동안은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행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각종 석상과 목상을 깨트려서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은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구절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절에서 땅밟기 기도회를 열고 불상들의 목을 치고
심지어 절에 불도 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올곧은 신앙인 양 착각하는 무서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다른 신상들을 없앤 왕들이 높이 평가되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구절에 순종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방의 신들과 그들이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 종교가 단순히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종교는 인간을 더 나은 인간으로, 잘못된 속박에서 자유로운 자유인으로 인간을 바로 세우는 종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욕망을 자극해서 자기만 아는 존재로 만들고 인간을 더 속박시키기만 합니다. 다른 신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 상황의 질서 속에서, 또 이방 신들이 넘쳐나는 그 상황 속에서 왕들이 성전을 개혁하고 이방의 신들과 이방 신들의 제단과 그 산당을 없앴다는 것은 자신들이 욕망에 매몰되는 인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포였고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런 정신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14장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아사왕이 다스리던 유다도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스라고 나오는 그 에티오피아의 장군이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장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서는 이미 단단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크신 하나님을 오히려 작은 분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참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딜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치사한 분으로, 아주 치사한 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의미 없는 주문, 그저 입으로 달달 외우는 주문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깊은 믿음과 진실한 믿음이 전제된 이런 역대하 14장 11절의 기도는 기적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이 간절한 기도는 결국 이 엄청난 적군이 몰려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할 성전 개혁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 역겨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다른 종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망만 좇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역겹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성경에서 여러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에 매몰되는 그런 신앙,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없이 그저 바라는 걸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 우리의 시선이 다른 종교를 향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우리도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이런 단단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단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상당들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주님의 제단을 단단히 쌓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 산당들을 마련해 놓고 살았습니다. 그래 놓고 밖을 향해서, 자신의 밖을 향해서만 우상을 섬긴다고 열내며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 산당들을 발견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숫자의 많고 적음도, 힘의 세고 약함도 주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성전으로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